봉한 것을 연다. 봉인된 것을 연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 때 받은 비밀입니다. 근데 그게 봉인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것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잠언서에서 가르친 대로 음녀가 가지고 있는 뭘 하려고 간을 꿰뚫으려고 화살을 가지고 간을 꿰뚫으려고 화살을 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봉인을 열 때 보니까 거긴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붉은 세력. 붉은 세력은 언제든지 그 에레미야에게 천사가 묻잖아요. 네가 뭘 보느냐? 끓는 기름가마를 봅니다. 그 기름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붉은 세력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은 뭘 말씀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인을 여시니까 세 번째 봉인을 여실 때 보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캄캄하다 어둡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이 다 캄캄해. 그것이 셋째 봉인이 여실 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캄캄한데 그럼 무엇이 오느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식량기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식량기근. 검은 말이 있는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뭘 가졌느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저울. 그때 네 짐승들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그랬어요.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인플레이션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식량기근이다. 말로 할 수 없는 식량기근이 옵니다. 근데 이런 기근은 점점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금이요 뭐 땅이 넓으니까 미국도 뭐 땅이 넓으니까 뭐 중국 땅이 넓으니까 러시아도 뭐 땅이 넓으니까 안 올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후변화가 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이제 땅이 넓으니까 많은 밀이나 옥수수나 콩이나 쌀이나 이런 작물들을 그런 땅이 좋지 못한 나라로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곡물이 수출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그땐 어떻겠나. 미국뿐 아니죠. 인구가 뭐 10몇 억씩 있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엄청난 문제예요. 내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얼만큼 엄청나게 식량 구하기 힘드냐. 미란데가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 지금 같으면 미국 같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인건비가 150불에서 200불이에요. 150불에서 200불 되는데 겨우 미란데를 사. 그럼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뭐에 속한 겁니까?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뭐라니? 키질한다. 체질한다.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또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보리 석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 지금은 풍요로우니까 그런 말을 알아듣습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그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식량 기근 때문에 어려웠다, 굶주렸다.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라면 사다 먹으면 되지 뭐 굶냐고 그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세상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마지막 때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후변화가 온다. 거기에 뭐 대비해야 된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대비해서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대비가 되겠습니까? 대비가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기름과 포도주는 뭡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기름과 포도주가 뭐냐는 거예요. 기름은 뭘 가르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르쳤잖아요. 포도주는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아무리 식량 기근이 와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아니면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역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넷째 봉인을 열 때,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이 죽일 것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엄청나지요.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붉은 말의 전쟁, 이어진 것이 뭡니까? 검은 말의 흉년. 천재지변 흉년을 뭘로 막을 겁니까? 피조물이 뭘로 막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을 길이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절대 막을 길이 없어요.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그랬죠?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4분의 1이 죽게 된다. 지구 인구가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이라면 얼마나 죽어야 되나. 뭐 요즘 신문에 뭐 그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40억 명이 앞으로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준비된다는 것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믿거든요. 사람이 지식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건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진행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렇죠?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하는 혼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나이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피를 호소한다. 마치 뭐와 같아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잖아요.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차오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들에게 뭘 줍니까? 긴 흰옷을 주는 거예요. 긴 흰옷은 누가 했습니까? 통치자가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 주님과 천년 동안 통치할 통치자들, 그들이 순교자 아닙니까? 이미 이런 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엄청난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천년 동안 통치에 참여하는데 아무나 되겠습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누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순교자의 수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 과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순교당한다면 나에겐 최고의 영광이죠.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련은 말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이 오기 전에 성령 받아야 되지. 이런 시련 속에서 그때서야 엄청난 시련 속에서 깨닫고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처럼 짬 천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지요. 해가 머리털로 짬 천같이 검어진다. 달이 피처럼 되어버렸다. 그럼 이 지구 안에 어떤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햇빛이 있으니까 달빛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 만약에 빛을 잃어버린다. 달이 핏빛같이 되어버린다. 그럼 바다는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그러니 뭐가 남겠어요? 이걸 뭘로 감당하겠니? 이 천재지변을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누가 정치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과학자가 뭘 발명해서 뭘 만들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기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백원국가의 수장, 몇십만 군대, 100만 대군을 이끄는 군대 대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야.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이것들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태워지기로 작정된 것이다. 그거 믿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에 1000년이다. 그러면 6000년이 좀 다 됐으니까
하나님 6일 창조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도 그게 믿어지질 않아. 아, 설마 그러리야.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불못에 던져라. 던져치더라. 아, 사도요한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은 모습들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거든요. 이건 어차피 흙이니까 그로 돌아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안 그렇다. 그런 사람들 말에 미혹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거나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생 얻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성경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는 세상 것에 더 자꾸 마음이 뺏기니까 흔들리는 거죠.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세상 뉴스 들으면 설마 그러랴.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막 기후변화가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이런 첨단 과학 시대가 오는데 다니엘이 다 선포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금 그때가 시작됐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뭘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세계 패권 국가는 데서 토네이도가 온다고 토네이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태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막겠어요? 강한 호우가 쏟아지는 비가 쏟아지는데 고스란히 다 당하고 있잖아요.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연재해다.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된 것들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안 믿어. 현실에 부닥치는 것만 가지고
그 내가 믿는다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으로 들려지고 훈계로 들려졌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책망으로 들려질 때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와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아무도 감히 천재지변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예? 이런 엄청난 지금 약속되어 있잖아요. 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색 말이 나온다.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창백한 말이 나오면 사망으로 끝난다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4대 병마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대 병마 시대. 곧 밀어닥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위성을 타고 별들 사이에 깃든다고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땅속 깊은 곳에다가 거기다 장막을 져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지하 뭘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 준비해 놨으면 그 사람 거기서 영생할 겁니까? 안 죽을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